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움켜진 손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움켜졌던 손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풀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던지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많은 데를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이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아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도 아주 수도 없이 들었을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셨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부르심. 예.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제가 제목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달았습니다. 제자도는 틀렸다. 예.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어그로를 좀 끈 것뿐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저희 가족과 처음으로 안산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장모님과 저와 제 아내와 하준이가 이렇게 넷이서 함께 처음 예배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좀 야속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다 불찰이었고 저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일이 겹치면서 함께 하기로 했던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길로 가고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개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지나와 보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적금 말리고 싶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가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에 대해서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큰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은요,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어요.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안산에 왔으니까 이제 안산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기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 제자도에 아주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 과정에도 참여하고 제자대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성경도 제자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여야 하고 그게 방향이고 철학이었어요. 교회의 목표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큰 교회를 세우는 힘들 것 같아. 나의 평생의 목표는 12명 제자 세우는 거야. 예수님도 12명 세웠으니까 나도 12명 제자 세우는 게 평생의 목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게 좀 맹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경을 너무 좁게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자와 제자가 아닌 무리라고 하는 틀로 나눠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도가 그래요. 제자도에 관련된 책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제자와 제자가 아닌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무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제자도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는 공동체는 맞아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성경이 제자와 일반 무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자와 성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너는 제자, 너는 일반 성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칭호를 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붙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서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자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한계는요. 이걸 구분짓습니다. 이 구분짓는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구분짓는 잣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제자가 되고 참여하지 못하면 제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엔 사역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완주하면 제자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제자가 됐나?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제자 훈련을 분명히 완주했는데 나는 제자가 됐나? 내가 스스로 난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못된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진짜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또한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1대1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 특별한 체험, 이 체험에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제자도에 관해서요, 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만 부르셨을까요?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고 그 말씀 따라서 깊은 데서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뭔가 좀 신적인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요, 베드로의 부르심과 함께 조금 특별한 장치 하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문장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문장 안에는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있습니다. 주어는 무리예요. 그때의 무리가, 주어는 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가 아마도 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밀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스스로 왔는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왔다는 표현을 누가는 밀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려온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경청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와서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또 들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안에는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기쁨으로 끌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의로 왔건 타의로 왔건 기쁨으로 왔건 억지로 끌려왔건, 현장 앞에서는, 그 사역의 현장 앞에서는 나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본문 전체를 보면 분명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누가는 이 속에 무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 목사님과 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제자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두가 베드로처럼 부름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재현아 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모두가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로도 부르셨습니다. 무리로도 부르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또한 예수님은 그분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공동체는 나란히 걷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신 것은 나를 베드로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진짜 김재현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정영주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영주한테 야, 너 왜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지 못해가 아니라 너 정영주답게 사역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김아준은 김아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이름대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욕망을 쫓아가게 만들고 죄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과 하나 돼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진정한 나다움, 진정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재현아 너는 왜 베드로처럼 사역하지 못했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야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 여행 가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현아 정말 재현이의 삶을 잘 살아냈다. 내가 너에게 너에게 준 재현이라는 삶을 아주 잘 살아냈구나. 아니면 혹시 책망하더라도 재현아 왜 재현이가 재현이답지 살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각각의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또 우리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각자를 향한 그 뜻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 때 카톡에 이렇게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야 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삶의 여정이 힘들지만 찾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함이에요. 뜻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게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공부입니다. 그 뜻을 날마다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은 이벤트적인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경험으로만 체험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는 엄청난 기적을 동반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야, 베드로 너구나, 너야말로 내 제자다 하고 딱 부르셨을까요? 베드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데 어느 날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가 내 제자야 하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전에요,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저번 주에 나눴어요. 예. 누가복음 4장이죠. 4장 38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그 집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는요, 그 전부터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추측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게네사렛 호수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성경을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를 끌려나가다시피 계속 끌려나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르심을 받고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 얘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름 모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결돼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콩이 심은 곳에 햇빛을 주시고 물을 잘 머금게 하셔서 새싹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세요. 콩이 팥이 되도록 만드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콩이 많은 콩이 되게 하는 기적을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의 부르심도요, 우리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부르심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도구가 돼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부르심의 대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베드로만
왜 베드로만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려 나온 모든 무리도 함께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2절부터 그 내용의 중심은 베드로로 이어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아주 유명한 고백 남기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이 많은 무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베드로만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뭔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목사를 부르신 이유가 목사 자신이 돼버렸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심지어 목사 자신이 그 목적이 돼버려서 목사들도 스스로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소명이라는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부르신 이유는 목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자리로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교회 성도들과 구분짓고 홀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고 싸워요. 신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존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잘 성립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중해 거의 모든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떠난다는 건 여러분 진짜 이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그 선교 여행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재정적인 그리고 인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배경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차, 2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제든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자리가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정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정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일은 소중하고 누구의 일은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요.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합니다. 목회자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자녀를 키워내고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모든 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길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